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에스라의 통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방백들의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까지 온종일 망연자실한 상태로 탄식했음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에스라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주제는 모두 5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서론입니다. 압달락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등의 극한 통탄 속에 앉아있던 상황까지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에스라가 마침내 일어나 하나님께 통해 기도를 한 내용의 기술인데요. 이에 대해 먼저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 중에란 히브리어 타니트는 치욕이나 굴욕이나 고통 등을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보면 울분이나 혹은 수치나 치욕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울분과 수치 등의 비통한 감정이 계속되었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찢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보다 낮추는 겸손과 겸양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의 표시이기도 했지요. 이방인들과 통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보다 깊숙이 관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간절함을 표시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을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이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취할 때 기도하는 행위인데요. 팔을 넓게 펴들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동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자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귀한민들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부터는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스라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심정을 피력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엄정하고 심각함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본절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에스라가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이 3번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이 원문에는 이 1인칭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나의 낯이 뜨뜻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탄식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탄식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수리는 사람의 머리끝을 가리킨 것으로 키를 넘겼다는 그런 뜻이죠. 즉 키를 넘어 하늘에까지 죄가 차고 넘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악에 깊이 잠겨 있고 절여져 있고 찌들어 있다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탓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보다 귀한 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고 이런 지경이라면 보다 일찍 귀환해서 이들을 지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저가 이처럼 통에 자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의 양심과 자세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7절인데요.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먼저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 점철된 역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장정만 60만이 좀 넘었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이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0만이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러한 저들의 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의로웠던 시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로 인해 수도 없이 이방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이방의 식민지 국민으로 전락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더욱더 죄가 창궐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라고 한 문자적 의미에서도 잘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심하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아슈마 게둘라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죄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5절에서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쳤다는 비유에 보다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죄악에 푹 잠겨 있다라는 뜻인데요. 때문에 에스라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중 오늘날 같으니이다라고 하면 현재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지적합니다. 요시야 통치기를 지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그 비극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주심으로 기적적인 귀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고 선민 회복에 감격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리기도 했었던 거죠. 그때로부터 불과 채 60년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저 세상에서 자기 좋은 것 취하고 자기 누림과 영화만을 추구하는 그저 세상 사람일 뿐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에스라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근거에서 오직 죄악뿐인 자신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달락 8절부터 10절은 귀한민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고백한 내용인데, 받은 바 은혜는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예레 8절 전반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그랬습니다. 열조들이 지은 죄를 보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으신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은혜를 말하면서 잠깐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잠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키무아트 레가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에 키무아트는 작다라는 뜻이고 레가으는 순간이나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얼마를 남겨두어라는 말과 연결해서 남은 자가 매우 작다는 것을 한층 강조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심히 귀한 것이며 천금 같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뜻을 전제하죠. 실로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겨우 42,00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7절에서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남겨진 자들은 그만큼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작은 수요를 남겨두셨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속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천금 만금보다 더 귀한 은혜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귀한케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피하게 하신이란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말함이죠.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가리킴입니다. 여기서 못은 장막을 견고히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박힌 못이란 견고한 피난처나 고정된 거주지를 가리킨 하나의 속담식 표현입니다. 적은 소수가 황폐한 땅으로 돌아왔지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박힌 못이란 표현이 육신적 삶과 관련한 은혜를 말함이라면 이는 영적인 은혜를 말씀함입니다.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지각력을 나타내는 거죠. 종노릇이란 죄의 종노릇을 뜻하고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 영적 회복의 겸양의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는 여기서의 조금이란 표현이 남겨놓으신 자들의 수요와 연관된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매우 특별함을 나타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포로에서 피하게 하고 박힌 목과 같게 안정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성케 하셨는데 그 대상이 매우 적음을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어진 9절 10절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중복적이면서도 보다 상세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무슨 뜻인가? 자신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승자박의 결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의 은혜를 주셨음을 이야기한 거죠. 아울러 성전을 완성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총체적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를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 안전한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벽까지 재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어떤 성벽보다도 더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실제 2차 귀환 때까지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행한 통혼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천금 같은 은혜를 입은 자신들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에서 금지한 사항입니다. 비록 이 하나를 어긴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세속 사상, 세속 문화에 젖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실제 그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보다 11조를 행치 않는 범죄보다 강도짓을 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범죄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잠시 실수로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통혼의 문제라는 것은 사상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이는 삶 전체가 죄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황망하다는 뜻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교회가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사상과 가치관의 문제는 심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그 전체가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아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따라서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심히 미미한 것입니다.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역시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리 엄중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가치관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즉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고 세속적이라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심히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이죠. 이거야말로 믿음,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죄의 고백인데요. 이에 대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주제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전 선지자들로 명하신 말씀에 대한 회고입니다. 에스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추억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해드리라 하셨나이다. 요약하면 이방인들과의 교제나 통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이 말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개념이 함유된 교훈들은 많이 발견이 되죠. 특히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를 생각할 수 있지요. 저들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낼 것을 명하신 바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마 에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셋의 족속들이 가인의 족속과 통혼한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던 거고요. 한마디로 나라가 적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포로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철저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회고인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압달락은 과거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명을 거역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상황까지의 해고였습니다. 이어 에스라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남겨준 자들이 있음을 고백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스라엘은 동일한 죄를 저지른 현재의 상태를 회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임을 표명한 거죠. 다만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에스라의 심정이 담겨있는 결론적 기도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열조의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고백 속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열조의 죄는 그들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실제 그들보다 나은 것이 과연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보다 10배를 넘어 100배는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 완성된 신약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신약시대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는 육신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없이 베풀어지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오늘이 만일 구약시대라면 그야말로 우리 중에 과연 남은 자는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세는 어림도 없고 청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다 잡혀가든 죽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뿐이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율법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로 구약시대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은혜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니냐라는 것, 우리가 더욱더 힘써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10배는 아니라도 갑절은 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를 만큼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양심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서만 작동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에스라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비교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에스라는 방백들의 보고를 받은 직후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잡아 뽑으며 캐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망연자실하여 기가 막혀 주저앉아 하루에를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라 할 말이 없어서 주 앞에 감히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심정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의식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예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며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통문에 앞장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와 1차 귀환자들의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양심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어지는 것인가?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을 좁게 생각했기 때문일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만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에스라가 이해심이 좁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진정성 있게 대하고 바른 깨달음을 위해 진력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도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양태로 더 멀리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창궐의 현상이 여기에 그 근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육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며 행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며 또한 사랑이라며 주장을 합니다. 진리와는 완전히 역주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양심은 전혀 작동 자체가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세속 사상이 정수리에 넘쳐 깊이 잠겨 있으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뿐인 거죠. 거기서는 아무리 깊이 있게 헤아린다 해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은 일생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0이 넘은 오늘에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도 읽고 연구 역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도 알아야만 가능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 역시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서만이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엄중히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최선의 삶이 필요하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의 통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우리는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무한하신 참으심을 우리는 오히려 망각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갑절은 더 감사하고 갑절은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신앙의 양심도 진리를 아는 암과 깨달음에서만 작동된다는 것, 주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그러기에 더욱더 깨달음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